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 읽을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리가 많죠.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에 비해서 한 나병 환자라 그랬죠. 나병 환자가 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한 나병 환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1대1로 만나는 거지 무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나는 왜 혼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병이 낫게 한다는 얘기는 물론 문둥병 환자니까 나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 나병 환자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나병을 환자가 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 하나면 됐죠. 뭐 다른 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 경석이하고 송미는 이제 또 새 가족이 될 건데 혼자는 아니겠죠. 그래도 늘 인생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1대1의 관계 속에 있어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정상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신자가 되는 게 더 나을 뻔했죠. 그게 없으면.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불신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치심을 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24시간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더라도 근데 문득문득 잊어버려요. 워낙 오랜 상처,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편모술화해서 살다 보니까 늘 내가 혼자 세상을 악착같이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늘 이런 버릇으로 살아왔고 그게 저의 전 인생에 늘 남아있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지만 이 육신의 것은 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문득문득 늘 그게 나를 어떻게 내게 상처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어떤 상처가 되더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완전히 다 씻어버리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존재감을 그렇게 나를 세팅해 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야 막 많이 얘기한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많은 무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1대1로 홀로 하나님과 만나고 홀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늘 옆에 계셨고 늘 동행하시고 늘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내 안타까운 것을 감동으로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능이지만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으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원할지도 못해요. 원하지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하고 24시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현재 위치고 늘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이게 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있겠지만 사실은 전도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세요. 왜?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도 혼자서도 꿋꿋하게 그 예수님의 권능을 잘 누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삶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앞치레 하다가 간신히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 앞치레, 내 상처, 내 문제, 내 이것 때문에 평생 살다가 갈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절망스러운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여러분과 저와 늘 24시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늘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나와 예수님이 원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존재라는 것만 절대 잊지 마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에 내 모든 상처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되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성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생의 공생애 중에 늘 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행복 중에 참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고 하는 이 전도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가 안 되더라도 늘 내 수첩에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면 연필로 써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도 계획 속에 전도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 해야 될 게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전부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지 그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겁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폭발해 버릴 거예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와 똑같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해버리면 나는 죽어요. 그 힘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아는 순간 그 권능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권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막 해서 열심히 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런 거 하라 그럽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을 안 받고 그냥 막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 많이 해서 성도 많이 데려오라고 자꾸 밀어 제끼니까 나가긴 나가는 거예요. 말 안 듣자니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대부분 그런 교인들 많아요. 그럼 나가서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1시간이라도 밖에 땡 빼서 다니다가 오늘 아무도 못 만났네. 이게 완전히 영세민 수준이에요. 전도의 영세민 하는 게 지금.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단어도 잊어먹었네. 왜 애들 껌파리 시키고 탁 있다가 앵벌이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제발 좀 차원을 올리시자고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더라도 우리가 수준을 높이고 차원을 높이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불신자들도요. 어떤 이렇게 처녀애들, 아예 나는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 거야. 악착같이 버티더니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평생 물 하나 안 묻히고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도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늘 어떻게 궁핍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영육으로 좀 풍성한 그런 삶이 시작되시자고요. 영적으로 내가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지면 하나님이 육신으로도 분명히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이 먼저 풍성해지면 뭔 일 나는지 아시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원리가 그렇게 돼요. 이 영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많이 못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내가 뭐든지 다 내 안에 흡수할 수 있고 뭐든지 다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먼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 15개국을 섭렵할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충만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5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역사를 하십니다.
많고 적은 거에 역사하시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주일학교애들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다가 내가 또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소설을 읽었는데, 우리나라 소설인데, 시골 교회에서 주인공이 뭐 이렇게 본당에 앉아 있는데 막 날은 화창한데 저쪽 주일학교 애들은 찬양을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이런 상황을 소설로 써놨더라고요. 저는 못 모르고 그걸 읽었죠. 그때는 별로 교회를 제가 안 다닐 때였으니까. 기독교 집안은 맞는데 별로 교회 안 좋아해서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소설을 딱 읽는데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하다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쟤네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죠.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그 느낌이구나. 이게 성령의 느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좀 아이들이 다니고 또 주일학교 소리가 시끄럽다 하더라도 큰 교회면 괜찮겠죠. 소리도 안 들리겠죠. 방음 잘 돼 있어서 우리끼리 예배들 드리겠죠. 그럼 방음 잘 된 데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옆에서 지나가는 길가에서 뭐 화장지 파는 소리도 스피커 소리도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포럼할 때 그런 얘기예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잘하고 계시는 분이 훨씬 더 성령의 힘이 더 있을 것이라고. 왜? 큰 교회는 넓으니까 어디 한 구석에 앉아있다 그냥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하고도 붙이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부딪혀가면서 습겨가면서 내 상처 치유해 가면서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아까 어제 얘기했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게 1대1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항상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나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생겨나고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전환점을 맞게 될 때 내가 온전하게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길이 막히고 성령의 그 문이 끊어졌을 때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전환점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늘 그렇게 안 사시게 만드세요. 바꿔주십니다. 그 전환점을 잘 눈치채고 그 전환점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서론의 두 번째로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D-Day를 우리에게 늘 시간표상 주시게 되어 있어요. 위기인 것 같지만 그게 위기가 아니라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팀이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러 나갔을 때 사도행전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말씀. 아니 어느 섬에 갔더니 거기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가 완전히 그 섬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섬은요, 여러분들이 섬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섬은 일반 육지 사람들하고 달라요. 섬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왕국입니다. 네. 또 다른 왕국이에요. 섬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늘 그 안에 테두리에 갇혀 있지만 묶여 있지만 또 그렇게 하나의 힘이 되는 게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마술사가 그 섬을 장악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섬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면요, 거기는 법도 몹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술사가 법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데거든요. 거기에 외부인인 바울 팀이 들어가서 그 마술사를 꺾어낸다는 것은 바울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술사를 꺾어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소문 아니지만 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성에 갔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요. 또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점술하는 소녀를 앞세워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 수수료를 받고 복괴 뭐 그런 걸 받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것도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 앞길을 몰라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서 와서 돈 내가면서 벌벌 떠는 그렇게 장악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완전히 바울이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점술하는 그 소녀가 와서 바울 팀을 아주 높게 올려놨어요. 칭송을 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게 심히 길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가라 했을 때 그 점술 소녀가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하나님 다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불신자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늘 기본 가지고 흔들려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잘 누리며 사는 것. 안에서나 밖이나 똑같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누리고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다면 전도가 되니 안 되니 뭐가 되니 안 되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늘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들어갔어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회당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회당 함부로 잘 못 들어가요. 요즘은. 옛날에는 하도 테러 위협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그쪽 현지 경찰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유대인이면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죠. 회당 안에 들어가면 딱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포럼을 하는데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포럼을 해요. 근데 포럼할 때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싸우듯이 포럼을 해요. 이건 뭐 꼭 금방 한 대 칠 듯이 포럼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끝나면 얼굴이 탁 바뀌면서 너무 편한 얼굴 악수하고 아무런 감정의 앙금이 없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포럼 시간에는 뭐 죽을 듯이 서로 자기의 뜻을 얘기하지만 그거 끝나면 아무런 감정 없이 헤어집니다.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포럼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리스도가 구약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이걸 회당에서 얘기하니까 훨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예정되고 준비된 자들은 그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전략을 폈죠. 바울도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회당은 마음대로 패스할 수 있는 거죠. 가서 거기 사람들에게. 그러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매달아 죽은 그리스도다. 그래도
그건 바울의 하나의 유대인의 자기의 주장이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메시아닉 주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속에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그것 때문에 학문을 갖추고 학식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음껏. 그러니까 그게 문이 열려지는 전도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 이단이나 다른 이상한 종교 단체 만나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늘 내 인생의 삶이 이 전도 캠프의 D-Day가 되어주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 제자 중심으로 내 인생의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전도 제자가 되어지고 내 모든 삶의 중심과 기본이 전도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세요. 이 복음은 성경에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아까 서론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가 내 안에 내 심령이 내 심성이 그 그리스도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되어지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그럼 내 일생의 삶의 전도 캠프 시간표 속에서 내 사업, 내 업 모든 것이 전도 제자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비로소 이게 열매가 되어지고 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고 내가 하는 업의 최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 축복 아니에요. 그죠? 빛의 경제 237 5천 종족의 경제의 능을 얻으려면은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가 어떤 것에도 거치는 자가 없고 내가 어떤 것으로도 문제되지 않은 그런 내 삶의 기반이 먼저 준비돼야지 그 다음에 나의 업이 학업이든 내 직업이든 산업이든 모든 것이 내 경제활동의 모든 것에 전도 제자의 삶으로 그 원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메시지가 딱 그걸로 되어 있어요. 자, 초창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 메시지 나왔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메시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수천 년 동안 내를 괴롭혀오고 나를 줬던 모든 상처를 내가 정리되어지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이 내가 되어지는 게 먼저란 말이죠. 이 응답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은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내 모든 업입니다. 워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그냥 평생 그냥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 절대 안 굶어 죽이실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전도 제자의 삶이 내 업이 돼서 내 전문성이 돼서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까짓 건 내 혼자 힘으로 교회 건축해버리지. 내 혼자 힘으로 한나라 선교사 살려버리지. 내 혼자 힘으로 우리 목사님 마음껏 현장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쏴버려야지.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어디 가서 막 전도 열심히 하라는 그 전도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한쪽이 결론이 나고 내가 어떤 것도 거치는 자가 없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삶이 적어도 80, 90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실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는 경제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도제자의 중심에 이게 딱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난, 이게 내 안에 완전히 응답으로 와 있고 내가 딱 그게 내가 되어지면 어떤 것도 내게 거칠 것도 없는 그런 기본적인 응답자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 업이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나머지 메시지는 전부 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외우기도 힘든 777 망대 다 그것도요, 하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도 못 알아듣고 하도 게으름 피우니까 시즌별로 바꿔주는 것 뿐입니다. 표현을. 그 원리를 좀 그러면 뭡니까? 가장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고 하셨다.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존재가 나는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업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제자의 축복이에요. 뭘 모아서 뭘 해요? 뭘 걷어서 뭘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냥 나 혼자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느라고 237 5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다 그 내용입니다. 별거 없는 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응답으로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내 업에 그걸 적용시키고, 근데 기본은 전도 제자의 삶이죠. 그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응답을, 내 평생에 내게 응답을 안 주셔서 하나님 나한테 서운하다도 아니에요. 그건 내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지. 교회가, 성도가, 무리가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고 이제 그 전도 제자의 삶의 중심으로 내 모든 업을 해 나갈 것인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낸 사람들이 맞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내 업 속에서 내가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남은 이게 우리 인생의 길고 오래가는 싸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시게 우리가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안 돼요. 이게 꼭 서론 얘기하다가 거의 시간을 다 버려버렸네. 본론, 예수님의 권능. 아까 첫 번째가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시대에는 나병 환자가 그 정해진 지역 안에만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거기를 나오면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 울타리를 넘어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즉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 자기가 사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리신앙들은 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한 뿐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당장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답니다. 이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잘못하면. 이거 하나만 먹으면 뭐든지 나아.
꼭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라니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내가 고백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도 내게 상처가 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정말 나를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1대1의 관계로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거든요. 그걸 믿는 것이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왜? 나병 환자가 밖으로 나오면 바로 거기 이스라엘 그쪽은 아직 정비도 지금은 뭐 하지만 그 구릉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만한 돌덩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로 쳐주기가 아주 쉬워요. 이거 몇 덩어리 던지면 그냥 정통으로 맞으면 바로 죽죠. 그러니까 훨씬 쉬운 그 처형법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를 죽이면 그 마음 힘들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냥 다들 집어서 내 돌에 맞아 죽었네, 누구 돌에 맞아 죽었네 모르지.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형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즉시 돌을 집어서 죽여라라고 율법에 돼 있거든요. 그건 지 죽는 줄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온갖 내 안에 있는 거 온갖 것 그거 좀 제발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온전하게 적신으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 거 아닙니까? 워낙 가진 게 많아서 워낙 들어있는 게 많아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못 믿고 사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저는 꽁꽁 맞은 뭘 챙겨놓고 있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여러분과 저를 더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하세요. 구원받았는데, 맞아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 뭐가 많아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별로 입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 적신으로 그리스도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원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사시기를 평생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말을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에 오늘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이것이 이 병 낫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라. 나병만 낫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가시의 찔림으로 여러분과 저의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나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응답이고 구원의 힘입니다. 아니 내가 구원의 힘을 가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게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해요. 하나도 받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해놔가지고 너무 실감이 안 나요. 진짜 사실로 체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든지 내가 영적인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영적인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우리 강릉 지교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지교회 멤버들이 있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송인옥 씨, 또 여주의 우리 김종분 권사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최고 응답받는 귀한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으로 완전히 결론 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전도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